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죠? 그렇죠?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딱 들어보세요. 자, 내 오른손 거울에 생각하고 딱 보세요. 아 깜짝이야. 따라해 보세요. 자, 이 거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울을 보면 아 깜짝이야. 왜 놀래요? 왜 이렇게 예뻐?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했잖아요.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월화수목금 토까지 했잖아요. 첫째 날 좋다. 둘째 날 또 좋다. 셋째 날 좋다. 넷째 날 좋다. 다섯째 날 좋다. 근데 여섯째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다른 여섯째는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딱 만들고 하나님이 딱 보시는데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놀라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뻐?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 다 보면서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옆 사람 보고도 놀라야 돼요. 나만 보고 놀라면 안 되고 옆 사람 보고 깜짝이야 보여. 옆 사람 딱 보고 깜짝이야. 옆 사람도 예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자, 오늘은 이름이 재밌어요. 내 이름은 광복입니다. 혹시 자녀 가운데 강복이라고 자녀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내 새끼는 광복 이름을 지은 분이 있습니까? 없죠? 네. 네. 그래요? 심오한 뜻이 있군요. 자, 오늘 제가 이 광복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1945년 9월 8일. 1945년 내 나이는 몇 살? 자, 내 나이는 몇 살이에요? 1945년. 생각나세요? 45년. 6.25 터지기 5년 전. 자, 20살. 20살 손 들어보세요. 20살. 4살. 4살. 나 20살. 나는 20살. 예, 20살. 예. 자, 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꽃다운 1945년 9월 8일 날 인천에 한 미국 군부대가 들어옵니다. 1945년 9월 8일 날. 왜 들어왔게요? 우리가 1945년 강복주를 맞은 다음에 두만강 너머에서 소련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945년 강복 이후에. 소련군이 쳐들어올 때 그 소련군이 쳐들어온다는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듣고 미군이 깜짝 놀랐어요. 미군이 어디 있었냐면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는데 미치함대가 깜짝 놀라서 야 빨리 인천으로 들어가라. 왜? 인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한반도는 일본 대신에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소련이 차지한다 생각하고 미치함대의 육군과 해군을 합동작전을 펼치면서 인천으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말이 되나? 한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을 해요. 혹시나 서로 알아들을까봐 일본말도 해보고 이태리도 해보지만 서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국 미국 군인 가운데 의사예요. 군의관이 딱 나오더니 제가 한국말로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데 한 미국인이 군의관이 와서 그때 존 하지 중장이라고 3스타 이 장문 앞에 서서 제가 통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우강복. 안 놀라시네. 이
군이 간 이름이 우광복이에요. 오늘 이 강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복. 진짜 이름이에요. 1900년도에 한 미국 콜로라도 주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고 광산촌에 한 딸이 태어납니다. 평생 흙수저로 살아왔어요. 흙수저가 뭔지 알죠? 맨날 열심히 일해야 돼. 부모한테 물려받을 게 없어. 땡전 한 푼도 없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1900년도에 그 당시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프랭크 윌리엄스하고 그의 아내가 만나면서 뭐하요? 오, 잘하시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 오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요? 조선.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못했던 흙수저 부부가 감리교 선교사로 1905년도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혹시 서울의 강화문 앞에 가면 그때 1905년도에 개똥이 질벅질벅했대. 아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광화문 앞에 그렇게 우리의 경성이라도 그때 경성이라 했잖아요. 이어도 그 앞에 뭐예요? 똥밭이야, 똥밭. 그렇게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자 두 부부는 이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조선은 국력을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일본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이 조선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이 나라에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광복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간절한 바람을 아이 이름에 새겨넣습니다. 광복.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일본을 선교사로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일본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얘들은 통일이 돼야겠다. 통일이 아니죠. 빨리 광복을 해야겠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압제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저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그래요. 야, 정신 차려. 뭐 이름을 광복이라 지어. 좀 멋있게 지어봐. 촌스럽게 짓지 말고 멋있게 지으라고 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 이름은 앨리스. 왜 아들은 한국 이름을 짓고 딸은 그렇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너무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흙수저니까 역시 농사를 잘 지어요. 무엇을 잘해요? 농사. 미국의 어려 기술이 아닌 농업 기술들을 한국에 전해주고 그때는요 1905년대 계란을 먹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계란 후라이 먹은 사람? 혹시 1905년대 계란 후라이 드셨던 분 계세요? 왜 그때는 가난했는지 그쵸? 아니 1950년대도 계란을 먹기 힘들었어. 그쵸? 부자들만 먹었어. 저 같은 흑수저는 못 먹었어요. 네.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들을 계속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인천에서 선교를 하다가 공주로 가게 됩니다. 혹시 공주에 사셨던 뭐 비슷한 동네 계세요? 네, 공주. 공주에 중요한 학교가 있어요. 영명학교였어요. 아세요?
영명학교는 영원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으면서 어떤 학교를 지냐면 정말 영원한 빛. 요한복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영명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하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 좀 이상해요. 막 이게 조선의 애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는 거고, 너희가 앞으로 강복이 되면 너희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진짜 일심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르는 동안에 낮에는 일본 순사들이 찾아왔어요. 왜? 뭔가 이상해, 이 학교는. 왜 이상하느냐? 저녁에 되면 독립군들이 들어와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순사들이 오고 밤에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학교를 꾸리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하면서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자, 제가 볼게요. 눈에 띄는? 얘는 총명해요. 막 기도도 막 밤새면서 기도해요. 아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새면서 기도하고 뭔가 리드가 되는 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굴까요? 영명학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얘는 이 공주에서 영명학교에서 더 이상 배우면 안 되겠다. 얘는 어디로 가야겠다?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추천서를 딱 씁니다. 추천을 딱 써서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추천서를 보냅니다. 이 소녀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 투철하고 독립심 있고 추천서에 가서 딱 보냈어요. 누굴까요? 우리 누나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우리 누나 있는데 누굴까요? 유관순. 여기서 역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배울 때 왜 유관순이 갑자기 서울로 오지? 아니 그 당시에 부모님이 돈이 많았나? 돈이 많아도 이 학당에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선교사님이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유관순이 모범적이고 신앙이 투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감이다 하고 이화학당으로 보낸 거예요. 이래서 연결이 되구나. 영명학교는요 단순하게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 시대에 찾아올 광복의 인재를 길렀던 학교였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누가 싫어해요? 일본 순사들이 선교사님은 안 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추방을. 그래서 프랭클린 윌리엄스 선교사님 가족이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인도로 갑니다. 인도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내가 세운 이 학교를 뺏고 나를 추방할지언정 내가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뺏을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조선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쫓기면서도요. 쫓기면 끝나잖아요. 추방당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조선에 돌아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로 갔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도 기도는 인도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선교사님요 계속 하나님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을 살려야 됩니다. 하면서 인도에서 다시 그 필요한 농업 기술들을 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 시간을 인도에서 보내는 동안 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광복이요. 광복은 어디 갔을까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그 1900년도는요 의사가 없잖아요. 병에 걸리면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기관지염에 감기 걸렸는데 이상하니까 야 자고 내일 우리 병원에 가자. 얼마나 멀겠어요 병원이. 근데 잠을 잤는데
동생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조선이라는 이 정말 시골 총구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조선에 와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누가 죽어요? 내 딸이 죽어. 그런데 이 프랭크 윌리엄스 가정에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바라본 소년이 누구냐? 광복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광복이에요.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의사가 되어야지. 아버지는 인도로 갔지만 이 아들은 광복은 미국에서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45년 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아들은 미치람대 군의관으로 오게 됩니다. 어디요? 일본에. 근데 갑자기 소련이 내려오면서 갑자기 육군과 해군이 합동작전이 펼쳐지면서 함께 인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천, 갑자기 무슨 작전이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인천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천으로 딱 들어가서 그때 존 하지 중장, 그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미 군정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때 통역을 했던 사람이 광복이에요. 조지 윌리엄스. 원래 본명은 조지 윌리엄스. 광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 하지 중장의 최고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원래는 해군이에요. 근데 존 하지 중장은 육군이에요. 같이 할 수가 없는데 그때 통역을 하는 걸 보면서 존 하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 통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니? 중장님, 저기에 붉은 벽돌 보이죠? 저거 어렸을 때 태어나 놀고 자랐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눈에는요, 보이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왔던 그 가정,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그 여동생으로 말미암아 오빠는 무엇이 되기로 결심해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갑자기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파견이 와요. 군의관으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딱 이분만 다. 예,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존 하지 중장의 최고 특별 보좌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중장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 공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를 추천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요? 한국말을 너무 잘 알아. 한국 사람하고 잘 지내. 그 기술이, 농업 기술이 있어. 농업 특별 보좌관으로 떠나간 지 5년 만에 그의 기도처럼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냥 잠깐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소련군에 들어오면서 공산화가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906년도에 보내신 그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그 40년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동생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 오빠는 무엇이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때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냐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의 시점을 볼 때는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조선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 사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아픔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때로는 고통받는 한 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성경만큼 역사를 강조하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역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라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님께 물어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를 물어봐야 되고 조선의 역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 미국의 그 놀라운 혜택을 잊어버리고 지금 불편하다고 불평하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번 안 된 것만 생각해요. 안 된 것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잘 된 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좋은 일들, 복된 일들, 다가올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요,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해. 나 죽겠어. 그러다 죽죠.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름살, 이 모든 인상을 내 얼굴에 새기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일, 행하실 일, 그리고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갈 일,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세요. 우리 목사님 생신 축하하려고 같이 축복송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디서 도망가시고 그러세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크게 우리 손